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정화했느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어 쫓았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용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사하는 자들을 용인해 줌으로써 자기들도 일정 부분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로부터 이 자릿세를 받으면서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공식적으로는 이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권위로 도대체 성전에 있는 이 장사꾼들을 내어 쫓았냐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위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유대교가 생명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제도에 의해서 인간이 세운 그런 대제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한 죽은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 권위를 묻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유대교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 사람들은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럼 왜 세례요한이 증거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군중들이 세례요한에 대한 지나친 존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중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결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그럼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봐서도 대제사장이 자기 주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거짓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면 자기만의 신학이 있어야 되죠.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분명한 가치관으로 백성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분명하게 자기의 주관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어야 됩니다. 최소한 종교 지도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이 사람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자기 주관보다도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의견도 피력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종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목사들이 자기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확실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전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교회의 담임,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해서 그 담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해야 할 말 하지 못하고 자기의 분명한 주관, 자기의 분명한 신학을 성도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왜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까지만 해도 이 마태복음은 친유대적인 복음서였습니다.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마태복음 10장까지만 해도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친유대적인 복음서. 그래서 이방인의 길도 아닌 사마리아의 길도 아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는 반유대적인 그런 복음서로 바뀌고 친유대적인 복음서로 친유대적인 복음서로 친이방적인 복음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친이방적인 복음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제 복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가 28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데 28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비유는 맏아들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하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일하겠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고는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행동으로는 불순종하고 입으로는 순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처음에는 일하기 싫습니다라고 거절했지만 그러나 뉘우치고 실질적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였냐? 입으로는 순종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죽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진짜 죄인들이었습니다. 행동적으로 진짜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이 예화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싫습니다라고 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뉘우친 거예요. 진짜 뉘우쳤다는 것에 어떤 그 표면적인 증거가 뭐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뉘우친 것이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들이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된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오늘날 기독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말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행동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핵심은 말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기독교를 한번 돌아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말을 잘하는 종교지 행동으로 순종하는 종교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하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잠시 간 이야기입니다. 타국으로 갔다가 이제 종을 보내서 이 열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 포도원이니까 열매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종들을 보낼 때마다
이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학대를 합니다. 또는 돌로 죽이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일을 하면서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일꾼으로서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주인이 없어지니까 자신들이 주인이 된 것이죠. 그 포도원의 주인들이 자신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요구하니까 그 열매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주인이 그럼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공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오니까 이 일꾼들이 옳았구나,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상속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또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진짜 주인이다. 내가 진짜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이 왕이 된 거야.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의 왕이 되고는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시니까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겠다 싶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결국 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4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느냐? 결국은 아들인 예수까지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결국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이냐? 열매 맺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열매 맺는 한국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열매 맺고 있는 것이 정말 한국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끊임없이 예수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되시는 것, 주인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이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잔치가 벌어져서 이 임금이 초청 잔치를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잔치를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를 보니까 자기 밭에 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자기 일에 바쁜 것입니다. 잔치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뭐 자기 일이 바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잔치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자기 일 때문에 세상적으로 자기 일 하는 게 바빠서 결국은 이 잔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길거리에 가서 잔치에 반응하는 누구라도 부르는데 그 반응하는 사람들은 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나 개인사가 바쁘다, 그래서 나 지금 반응하지 못하겠다 라고 거절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 길거리 어디라도 이 천국 잔치에 반응하는 누구라도 이방인이든 뭐 또는 나병 환자든 여인이든 아이든 누구라도 반응하는 자가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뭐 교회 봉사하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 잔치에, 이 잔치를 초청장이 왔는데 나는 지금 장가 가야 된다. 시집 가야 된다. 난 밭에 가야 된다. 사업하러 가야 된다.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 이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 잔치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잔치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맏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인데, 맏아들은 입으로는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두 번째 비유가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맡기고 갔을 때 일꾼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들이 주인이 된 줄로 알고 결국 자인들이 이 주인 행세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잔치 비유인데, 자기 개인사가 바빠서 결국은 나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결국은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은 유대교가 오늘날 한국교회와 오버랩이 되고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맏아들에 가깝습니까? 둘째 아들에 가깝습니까? 맏아들은 입으로는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삶으로는 불순종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입으로는 불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순종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입으로 순종하는 것에 가깝습니까?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에 가깝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한국교회가 죽은 유대교에 가까운지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 제자들의 삶과 가까운지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된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보면 죽은 유대교에 가까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제자들에 가까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 개인사에 바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답은 너무 쉽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이런 강팍한 마음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정작 오늘날 기독교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보다는 죽은 유대교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